볶은 원두를 커피 그라인더에 넣고 적당한 크기의 가루로 만들어 드리퍼에다 쏟아 넣고 너무 뜨겁지 않은 물을 둥글게 부어주면 진한 커피의 향이 퍼지며 따뜻한 원두커피 한 잔이 내려집니다. 이 시간은 커피를 내리는 시간이면서도 또 여유와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내려서 마시며 아침을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속이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빈속에 커피를 마셔야 아침이 좀 개운하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커피를 마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참 많이 좋아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셔야 잠이 깨는 것 같고 또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식사를 다 마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약속을 하면 커피숍에서 약속 장소를 잡고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를 위해서 요즘에는 도서관이 아니라 카페로 갑니다. 그래서 카공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요즘에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카페들 역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제는 커피숍에 만들어 놓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최근에 발간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5월호에 보면 커피 전문점 현황 및 트렌드 분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쓴 게 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카페 시장 규모에서 3위를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3위의 카페가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명당 연간 353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해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1년에 353잔이니까 거의 하루에 한 잔씩은 꼬박꼬박 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평균이니까 이거보다 더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더 적게 마시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단한 양입니다. 이만큼 우리나라는 커피 사랑이 유별난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어디를 가도 카페를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카페가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전국의 카페 수가 85,360개랍니다. 85,360개. 그만큼 이 카페 수도 많고 또 카페 수가 많다는 얘기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 수도 많다는 이야기이겠죠. 카페 종사 수가 많아서 카페 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카페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가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매우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커피 시장에 새로운 매장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AI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주는 완전 무인 카페입니다. 저도 아직은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몇몇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한 목사님이 다녀오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없고 무인으로 로봇가 커피를 내려준다고 막 신기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이 카페, 완전 무인 카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커피숍 창업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현대 시대는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AI,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릴 만한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이 변화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완전 무인 매장, 완전 무인 카페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카페 종사자들은 조금씩 이 변화에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에 따라가기도 합니다. 카페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이미
이 4차 산업혁명은 수없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통해 나타난 변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도들로 인하여 나타난 복음의 놀라운 변화는 정말로 혁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조건이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회복됐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였던 반면에 그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 이것에 대해서 칭송은 하되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변화, 그 변화가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대단한 일이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어. 그러나 내가 그것에 칭송은 하되 내가 너희를 따라가진 않겠어. 사실상 이제 분리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분리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장소적으로 침범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분리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로 분리되어 구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분리된 겁니다. 그러나 이 다름으로 인하여, 이 분리로 인하여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너희와 나는 달라, 너희와 우리는 달라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얘기하느냐?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달라진 이 유대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들을 칭송을 하되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으로 인해 유대 사회에 나타난 변화를 싫어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워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어합니다. 이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살펴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에게 더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위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협박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의 미워함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들을 옥에 가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그들을 가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한 겁니다. 미워한 겁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미워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지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더욱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학적인 입장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그들의 신학적인 견해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루터와 칼빈은 기존의 이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했던 신학적인 개념, 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공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배격했습니다. 그 일에 로마 카톨릭은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때때론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그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미움을 받아서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전에도 한번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내들인 공회의 분노는 점점점 커져서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럽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들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피를 돌리고자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33절에는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의 미움은 점점점 커져서, 그들의 분노는 점점점 커져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피를 흘리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경고와 위협과 핍박에도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도들은 이러한 핍박과 저항과 이러한 죽이려고 하는 이 박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사도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대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관계 없이 나타나면 안 돼요. 순종은 관계를 기반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관계의 기반 없이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순종이 될 때에 우리는 순종이 아니라 그냥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맹신이라고도 얘기하고 맹목적인 삶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그의 소유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았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 순종함으로 내서 이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나타내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을 기뻐하랴 하나님을 기뻐하랴. 바울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이 사랑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물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 전도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단지 교회의 의무라면 이것은 복음의 껍데기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되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또한 요한 1서 4장 11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계속 증폭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는 그 반응이 증폭되어 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전도가 저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기쁘기보다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전도는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전도가 순종함이라면 전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일 뿐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과 20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갇혀있던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전 경비대, 그 성전 경비대 중에 누군가가 그들을 도망치게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그것이 천사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오늘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와서 다시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전도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 때가 그랬습니다.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외부 전도가 멈추었고 교회의 출입을 꺼렸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는 것도 자제해야 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상황이 아닌 때로는 개인적인 실망과 낙심, 두려움 등으로 멈추기도 합니다. 혹은 지금 사도들처럼 박해와 고난 때문에 멈추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전도가 멈춥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옥같이 두꺼운 여러 요인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끌어내서 전하게 하십니다. 더욱이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님이 함께 증인이 되어 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내어 주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감옥의 벽과 같은, 감옥의 문과 같은 그 두꺼운 그 장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순종을 도우시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사내들인 공회는 자신들이 가둔 사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감옥에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다시 그들을 잡아옵니다. 다시 잡혀온 사도들은 다시 한번 공회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과 구원자 되심을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공회를 화가 나게 만들었고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4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알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바깥에 나가게 하고, 이 가말리엘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공회원 중에 다수가 아닌 소수파를 이루고 있는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 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스승입니다. 바울에게 율법을 가르쳐준, 말씀을 가르쳐준 스승입니다.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가말리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공회원들에게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그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38절과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의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막을 수 없다. 그러니 막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말에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맞다. 여러분들,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사내들이 공회원 중에 누가 이 사도들을 대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사도들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말리엘의 이 말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막으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수를 준비해 두십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가말리엘이 바로 그 변수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튀어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을 통하여 공회를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변수를 준비해 두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가 변수였습니다. 홍해바다는 그들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건너지 못할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를, 그 위협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다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건너는 것이,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한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나에게 바다의 풍랑이 변수였습니다. 바다의 고래가 변수였습니다. 풍랑이 일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위기감에 그는 제비 뽑아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고래가 등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이 감사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변수를 준비해 두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고 여길 때, 우리가 해야 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게 변수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어, 우리가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정말로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처럼 신나게 달려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서 전도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기뻐하며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지만 때때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채찍으로 매를 맞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데, 무시를 당하는데, 조롱을 당하는데 기뻐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들이 기뻐하는 이유를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조롱을 당하는 것이, 무시를 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만일 핍박을 복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핍박을 받는 곳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꺼립니다. 믿는 사람이 박해받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핍박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꺼려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닮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단 말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내가 능력받는 자구나. 내가 이 능력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자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길에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조롱과 위협이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순종 앞에 주춤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5절과 36절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겁니다.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이런 것이 올 겁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올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올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핍박이나 그런 고난이 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일들이 닥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순종의 기쁨이 됩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끊어내시고 우리를 위한 변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어려움에서 끌어내 주시고 우리에게 변수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42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고 그들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둘러싸고 있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변수를 준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능히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그 일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시고 도우심을 알게 하는 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도전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핍박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기에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내게 두려움이요 압박감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그 장벽에서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 장벽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변수를 준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능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고 여전히 압박감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은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일에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라면 우리가 능히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어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주님 앞에 드릴 그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한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장막이 우리를 주저앉게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 장막에서 끌어내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정말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수를,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핍박받는 곳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보여주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그 결단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곳이 있어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